어머니 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목자 된 여러분, 우리 목장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은혜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상처받은 사람들, 비틀거린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지도자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는 지도자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야.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향을 받기를 원해. 너 바로 살아야 된다. 스가랴서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다 같이 화에서 찐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니리.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기다리는 우매한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한 나라의 지도자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잘 섬겨야 될 예언자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도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그림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밖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대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아무개 엄마가 그런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쟁이가 저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그리고 내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당시에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오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지도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삽입 규절을 넣어서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예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 스가랴서가 그런 점에서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주일 밤이나 좀 길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시간이면 이런 귀절들은 한 귀절 한 귀절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게 되면 그것은 한두 귀절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쪼갤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재미로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는 생각이 좀 궁금해지고 할 만큼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는데 눈을 열어주는, 성경을 보는데 눈을 열어주는 놀라운 말씀, 그래서 회복을 향한 거룩한 환상을 우리 새벽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걱정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 끝나고 나면은 축구 보는 재미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희한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스 히딩크 네덜란드로 돌아가면은 누구 보는 재미로 살까 요즘 걱정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4강에 올라갔다, 월드컵에 우리나라 사는 월드컵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것보다는 그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미 주일 밤에 제가 히딩크 리더십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국 우리 축구사에 또 스포츠계의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한국 축구의 해석을 하는 눈이 지금까지 우리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스포츠계의 지도자들 그러면 우리가 늘 보던 대로 저 학교 뒷골목에 가가지고 뭐 시합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몽둥이로 패는, 그래서 엎어놓고 엎드려 뻗쳐놓고 궁뎅이를 뻥뻥 두들겨 패는, 그래서 스포츠계에 가면은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걸피다 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지고 난 다음에 저 라카룸에 들어가 가지고는 주먹으로 뻥뻥 지르며 임마 그게 축구야? 왜 너 혼자 패스 안 하고 너 혼자 몰고 다녔냐 임마? 그러고 쿵쿵 쥐어받고 그랬어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새로운 지도자 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우리 축구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파악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체력은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인데 기술이 모자라다. 그래서 서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 축구를 구사하는 그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자.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와서 보았더니 반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술은 그만하면 괜찮다. 유럽이나 서구의 그런 그 기술을 따라잡았고 못지않다. 그런데 체력이 서구 사람들의 절반이 되지 못한다. 유럽 사람들의 절반이 되지 못한다. 약점을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병폐를 너무나도 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와서 보았더니 이게 학연, 지연, 망할 짓만 하고 있거든요. 학연, 지연, 망할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출신 감독이 들어서면 고대 선수들이 뭐 쫙 고대 일색, 그리고 몇 사람씩 이렇게 끼어 들어갑니다. 건국대 출신의 감독이 들어서면 코치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수들이 건국대 일색입니다. 명지대 출신의 감독이 들어서면 그냥 명지대 일색으로 쫙 흘러가는 겁니다.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망할 짓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서 보니까 이게 뭐 건국대가 뭔지 고대가 뭔지 뭐 알 게 뭡니까? 뭐 다 무시하고 정확한 실력에 따라서 보니까 밥 먹는 데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는 거죠. 선배는 선배들끼리 식당에 앉아 밥 먹고 있고 후배들이 오면은 임마 물 떠와 이런 식의 연공서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죠. 후배는 후배끼리 그래가지고는 게임 해가지고는 선배하고 후배가 하면은 후배 눈치 보느라고 선배 눈치 보느라고 후배가 게임을 못하는 겁니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망할 짓을 하고서는 한국 축구가 살아남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린 겁니다. 정확하게 축구를 하고 스포츠를 하자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이 짓거리 하자고 이거 하는 것 아니지 않냐. 다 무너뜨린 겁니다. 병폐를 정확히 진단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어야죠. 배우면서 자랐어야죠. 쉬는 시간에 보면 그 피곤해 있는 선수들을 하나씩 가서 어깨를 만져주고 너무나도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네 속에서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 온 국민이 네가 뛰는 게임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최고야. 너 실수했지만은 다음번에 이번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골 넣을 거야. 난 너 끝까지 믿어. 너 페널티킥 실축했다고 그래서 난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너 후반전에 너 넣을 수 있을 거야. 전반전에 너 힘들었는데 후반전에 가면 새로운 힘이 용수섬 칠 거야. 난 너 믿는다. 나 너 안 빼. 그냥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거 안정환이 저 계속해서 헛발질하는데 저거 안 빼? 저기 혓바닥 헉헉거리는데 저거 안 빼?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이를 또 갖다가 들여다 4번에다 들여다 박는단 말이에요. 그때 안정환이가 우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거라.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거라. 내가 해내야지. 해낼 거야.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동안. 그냥 그렇게 전반전에서 실수하고 페널티킥 실축하고 나면은 나오자마자 그냥 궁뎅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쥐어박고 응? 자식아 응? 네가 몸값이라냐 이 자식아 응? 왜 그따위를 하냐 뭐 이러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흥분을 하는 것이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회에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석구석에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많은 우리의 모습들 정말 우리 성경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국가들 속에서 꾸준히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 지도자의 또 우리 교육계에 우리 종교계에 기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업가들이 그동안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정권을 잡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존경하는 대통령 그랬을 때에 아직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아브라함 링컨 그러고 쓰는 겁니다. 왜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이승만 왜 우리는 그런 이름을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랬을 때에 왜 그들의 이름을 왜 우리는 덜 먹이지 못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기업가 그랬을 때 락펠러, 카네기 왜 그런 이름을 덜 먹이면서 우리는 이병철,
또 뭐 누구의 현대그룹에 또 누구야? 정주영. 왜 그런 이름을 우린 덜먹이지 못하는 겁니까? 대우의 그 누구예요? 김우중. 왜 우리는 존경하는 기업가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의 재벌 이름을 왜 덜먹이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부러움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은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스가랴가 땅을 치는, 통곡하는,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여기 나무는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나무들은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땅을 치고 통곡하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온 지도자이며 새 목자를 없이하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만왕의 왕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이방 족속들에게까지 어떤 희망을 그들에게 줄 것이며 참된 지도자. 여기 보면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온 양떼들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참된 꼴을 먹이지 못하여 비실거리고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이 불쌍한 양떼들을 보면서 그런 자기 살로 먹이고 자기 피로 먹이고 참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양 목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분열시키고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를 회멸시키는 그런 엉터리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연락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연결하는, 연락한다는 얘기는 연결한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분열되고 흩어진 양떼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이 지도자를 받아들이면은 전 세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로 온 민족을 구원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지만은 그를 버렸을 때에 너희 민족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팔아치우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다 민족을 버리고 이방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갈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 본문이 앞에 스가랴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지도자들은 백마를 타고 피를 흘리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겸손한 왕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서 토기장의 밭에 던져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만인간을 구원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오고는 세대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너희들이 얼마만큼 비참하게 만들 것이냐, 은 30에 판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31절에 보면 은 30이 어떤 값이냐 하면 우리 집에 소가,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우리 집에 기르는 짐승이 이웃집 담장을 후딱 뛰어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종을 하나, 그 집에 있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 아들도 아니고 종을 들여다받아서 종이 상처를 입고 죽었어. 그 종의 몸값이 바로 은 30냥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천한 종 몸값에 불과하게 팔아서 그 종 예수님의 몸값을, 만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의 그 피값을 한 가난한 집에 어린 종 하나의 몸값에 불과한 은 30에 너희들이 팔아치우고 그걸 통하여 저주받은 토기장이의 게헨나의 지옥을 상징하는 바로 토기장이들이 연기를 피우면서 옹기를 굽고 있는 그 토기장이의 밭에 집어 던져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지금 가룟유다 이하여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는, 비참한 종의 몸값에 팔려가는 그런 메시아상을 이 사가랴 서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소그룹의 지도자들, 구역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목원들, 우리 목장 가족들을 섬길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주며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내 목장 가족 식구들의 아픈 사연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먹이려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게 될 때에 그들을 진리의 기둥 위에 굳건히 세우게 될 때에 아버지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인가.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목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나를 높여줄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한편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형식적으로 목장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상했을 때에 그들이 찢겨져 갈 때에 오히려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너는 지도자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다.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는 지도자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야.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향을 받기를 원해. 너 바로 살아야 된다. 네가 바로 살았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것이며 네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목자 된 여러분, 우리 목장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난 영혼들을 똑 찢고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고 은혜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동산을 통하여 또 불신자들을 또 이 지역에 참된 교회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방어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비틀거린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지도자의 사역을 오늘 하루 동안 또 멋있게 감당하고 향기로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된 삶,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